오늘은 에베소 5장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신 세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산구하고자 합니다. 25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자신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육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생명 주시는 영으로 계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세 번째 단계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영화로운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단계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신부로 맞이하는 신랑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 세 단계 중 첫째는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신 과거사를 말씀하신 것이지만, 둘째 단계는 지금 우리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시는 현재의 성화 단계를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질 미래에 영화롭게 될 단계를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관심하는 것은 교리적인 가르침이 아니고 우리가 소유한 그리스도를 더욱더 누리고 체험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단계인 하나님이 육신을 가진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지를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지만 그분은 단지 하나님만이 아닌 성육신하신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똑같은 살과 피와 뼈를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만일 그분이 육신 안에서 한 사람으로서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그분을 생명으로 모셔드릴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천사들은 영이지만 우리는 육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천사들에게 있지 않고 육신을 가진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숨은 뜻을 모르기에 혈과 육으로 된 연약한 육신을 가진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육신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영으로 지어진 천사들은 그들이 임의로 행하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 그 영을 가두는 심판 외에 다를 어찌할 도리가 없지만, 혈과 육을 가진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과 진리로 다루심을 받고 합당하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에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의 돌보심 안에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을 보시면 그리스도는 천사의 본성을 취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똑같은 혈과 육을 입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셨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 받으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 앞에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육신 안에 나타나신 것은 우리가 비록 연약한 육신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는 천사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사들처럼 영들이 아니라 육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천사 같은 영으로 오시지 않고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는
성육신된 하나님이셨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입지 않으셨다면 그가 우리 죄 문제를 처리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우리와 똑같은 혈육을 입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생명과 인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합당한 인간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하늘에 속한 천사인 것처럼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천사들을 흉내내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참된 인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계시해 준 에베소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는 합당한 인간관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 관계, 자녀와 부모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의 인간관계를 세밀하게 다뤄주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려면 합당한 인간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인 삶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으로 보여주신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고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보시면 우리에겐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는 분이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실 수 있었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지금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명으로 영접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명과 인격으로 모시고 살 때 언제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자매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격으로 취한다면 이 순종은 그 자매의 안에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형제가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격으로 취한다면 아내에 대한 그의 사랑은 그리스도가 표현되는 너무도 숭고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가 친히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본문 26절을 보시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이유와 그 목적을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말씀 안에 있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육신 안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후에 주님은 부활하셨고 이 부활 안에서 생명 주는 영이 되신 것입니다. 생명 주는 영이신 주님은 곧 말씀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마다 우리 영을 살리고 씻기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6절에서 말씀이라 번역된 헬라어는 항상 있는 말씀인 노고스가 아니라 레마입니다. 즉 현장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즉각적인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생명 주는 영이신 주님은 언제나 잠잠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상들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주하신 그리스도는 언제나 살아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잠잠하지 않으시고 필요한 말씀을 때에 합당한 말씀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권면하고자 말씀을 전해본 사람이라면 자신 안에서 시기적절한 말씀을 그때그때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체험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여기서 주님이 하신 말은 우리를 살리는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마다 우리에게
물이 되어서 우리를 씻겨주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날마다 합당한 말씀이 없으면 그것이 우리의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언제나 말씀하심으로 생명 주는 영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현재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생명 주는 영이신 주님을 잊고 사는 셈입니다. 우리는 말씀하시는 주님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임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26절을 보시면 이 영은 우리에게 씻는 물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영이 말씀하시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씻겨지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그분이 우리 속에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깨끗함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 깨끗함은 옛것이 제해지고 새 것으로 대치되는 내적인 변화를 가리킵니다. 이는 생명 주는 영이신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이 변화는 우리의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에서 외적인 어떤 교정을 사실상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 외적인 규정을 정해서 가르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우리의 생명과 인격으로 계시는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내적 존재를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 물이 우리의 본성과 기절 안에 있는 옛 성분을 새 성분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몸이 새로운 물을 마실 때 신진대사를 통해서 노폐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듯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공급받을 때 우리의 내면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적인 가르침으로 우리를 교정하려고 애쓰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과 인격이 되셔서 때마다 시마다 시기적절한 말씀을 공급해 주심으로 이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물이 되어 신진대사를 통하여 우리의 몸의 세포가 새롭게 되듯이 우리의 내면의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성화의 과정을 체험케 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26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육신의 단계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생명 주는 영의 단계 안에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생명 주는 영은 말씀하시는 영입니다.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그의 영이며 그것이 바로 생명 주는 영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만일 그 영이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물이 되어서 우리를 순수하고 거룩하게 하는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 물이 우리의 옛 성분을 제해주고 새로운 성분을 더해 줌으로써 우리를 더 순수하고 더 거룩하게 변화시켜 줌으로 참된 교회 생활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것은 참된 교회 생활은 외적인 가르침들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과 인격으로 취함으로써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내면이 깨끗하게 되고 성화의 과정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교회 생활이 생명을 은혜로 공급받는 풍성한 교회 생활이 되어야지 외적인 가르침을 지키려고 애쓰는 종교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생명과 인격이 되어 사신다는 이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지 않고 단지 부활하신 후 그리스도는 하늘에 승천하셨고 이제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고 그 가르침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은 살아계신 주님의 인격이 아니라 객관적인 교리에 불과하므로 우리는 성경의 외적인 가르침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와의 사귐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보다는 성경에 더 주의를 집중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인격에 대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성경 안에서 계시된 그리스도에게 주의를 집중하지 않는다면 이는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성경의 주된 기능을 무시하는 꼴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성경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절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객관적인 교리를 아는 일에만 그치지 말고 우리 영 안에 계신 주관적인 그리스도께로 회복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객관적으로 우리의 구주실 뿐 아니라 주관적으로 우리의 생명과 인격도 되시는 것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주위에서 보시면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는 이 객관적인 진리를 먼저 언급하시고 난 후에 곧바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이 주관적인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사시는 생명이고 인격임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말대로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계실 때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며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주님은 생명 주는 영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 영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그분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씻기고 거룩하게 되며 양육하고 보호되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생명 주시는 영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변화를 체험하는 것은 우리 영 안에 내주하시는 생명 주는 영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거룩한 기질로 변화되는 주관적인 체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본성과 기질까지도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 그림을 보시면 홍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컵에다가 티백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으면 티백의 차성분이 물에 희석되어서 찬물로 우러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의 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성분이 더해짐으로써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변화는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 존재 안으로 더해짐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더해질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과 맛과 향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더 많은 그리스도 요소가 우리 존재 안으로 스며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주님과의 계속되는 사귐입니다. 이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변화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8절을 보시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곧바로 9절에서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한 자로 나타나게 하시려고 주님은 우리 안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교제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지 승천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객관적인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교리로만 아는 객관적인 진리는 우리가 기질적으로 본성이 바뀌는 거룩함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지 못합니다. 이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생명 주는 영으로 계신다는 것을 믿고 날마다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분을 더해주는 이런 객관적인 체험이 있을 때 우리의 본성이 그분의 생명과 인격으로 변화되어져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과 인격으로 취할 때 부활하신 주님이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그 영으로 자신을 우리 속에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 주시기를 원할 때마다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 자신이 이렇게 주님 자신이 우리의 생명과 인격으로 넣어짐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에 의해서 깨끗하게 되는 것도 거룩하게 되는 체험처럼 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얻은 체험은 우리가 우리 속에 더해지는 것이라면, 깨끗하게 되는 체험은 우리 속의 육신이 제하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게 아무리 선하고 고상하게 보일지라도 거기에는 자아가 드러난 구린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에 의해서 생긴 버릇이나 습관이나 또 스스로 만든 이 규칙들은 모두 제하여지고 근절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육신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우리의 결심으로나 외적인 방법으로는 교정되거나 근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밖에서 피부를 씻는다고 해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제거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구속함을 얻은 바로 은혜 안에 있었을 때, 곧 믿음이 뜨거웠을 때 주님과의 은밀한 미로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옛사람에서 생긴 티나 주름 잡힌 것들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경험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주님과의 교제가 시들해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감쪽같이 사라졌던 육신의 습관이나 버릇들이 다시금 나타나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적셔져 있을 때는 속사람의 생명이 그 충만함으로 인해 그 문제들을 능히 덮고 커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다시 질병이 도지듯이 믿음이 약해졌을 때 옛사람의 습관이 다시 고개를 쳐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들이 없어지려면 속 생명이 강건해짐으로써 이 생명이 회복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생명주는 영이신 그리스도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 그런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의 온전한 신부가 되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회복되어야 하고, 이런 노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들이 없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려는 그 노력으로만은 해결될 수 없다는 것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건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인격으로 취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도록 허락할 때, 곧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런 문제들이 생명에 삼킨 바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하늘에 있는 객관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관적인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사귐 속에서 신선하고 새로운 생명이 공급되는 것에 달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생명이 풍성해졌을 때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생명에 삼킨 바가 되는 것입니다. 자, 25절과 2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심으로써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 안에 있는 물은 말씀하시는 영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말씀하실 때 이 물이 우리 심령 속에 흘러 들어오는 것이죠. 이 흐르는 물은 로고스가 아니라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는 레마의 말씀입니다. 이 물이 우리 심령에 생명을 주고 낡은 것을 새롭게 해줍니다. 이렇게 신성한 생명이 공급될 때 우리 속에 신진대사가 일어나듯이 옛것이 처리되고 새 것으로 바뀌어지면서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가르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 순간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인격으로 취함으로써 그분 자신이 우리 속에서 새로운 말씀을 주실 때 우리 속사람이 깨끗게 되며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 구절에서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기에 중요한 두 단어가 보이죠? 양육과 보호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과 인격으로 모셨을 때 양육과 보호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양육은 소중히 여기는 보호 속에서 말씀을 공급받을 때 이루어집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잘 넣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함으로써 주님이 우리의 본질과 성분으로 더해질 때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신분적으로 곧 위치적으로 변화되지는 그건 이런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으로만 보지 마시고 체험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거룩함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리스도 자신과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넣어주심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하는 것은 더 많은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과 인격으로 모시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말씀으로 보호하고 양육해 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객관적인 진리의 지식보다는 때마다 시마다 시기적절하게 말씀하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호받고 양육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참된 성장과 변화가 지속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혹 우리 중에 그리스도를 믿은 지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사람이 성장과 변화가 별로 없다고 생각된다면 이 시간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금 주님을 나의 인격으로 취하고 싶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마음을 여시고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은 지금껏 우리가 마음을 여실 것을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즉시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과 인격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 자신의 남편이나 아내가 자신을 격동시켜서 크게 소리 지르고 싶을 때 그때 주님이라고 부르시면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격으로 취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발동돼서 타인과 다투려고 할 때 변명하지 마시고 그때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거처를 정하실 수 있도록 허락해 드리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나의 인격으로 취하는 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자기 육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격으로 취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양육과 보호하심 아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이전보다 더 온유하고 더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엊그제 제가 주차를 능숙하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러 번 꾸물거리고 있을 때 옆에서 아내가 훈수를 주었는데 그때 주님을 나의 인격으로 취했어야 하는데 그만 제가 큰 소리가 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 즉시 후회하고 나를 부인함으로 잠잠할 수 있었지만 아직도 매 순간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실감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전에 비하면 저는 많이 온화해졌고 부드러워졌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저를 소중히 여기시고 늘 말씀으로 안위하고 양육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가 격동되어 넘어졌을 때 마치 주님은 어머니가 아이를 가슴에 안아주듯이 저를 안위해 주곤 하십니다. 주님, 제가 또 넘어졌어요.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주님은 아십니다. 라고 말하면 주님은 그래, 나도 안다. 그래서 너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려고 지금도 양육하고 보호하고 있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든지 나를 찾고 부르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언제나 다정하고 온화하게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기대어 안식할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이 굳고 차갑던 우리가 이렇게 부드럽고 온화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변화는 주님이 돌보시는 양육을 통해서 계속 변화의 변화를 거듭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더 깨끗해지고 더 순수해짐으로써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한 신부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준비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교회 생활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 다시 오시는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매 순간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고 더 깨끗해지고 더 거룩하게 되도록 생명 주는 영이신 주님과의 사귐이 계속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